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바울의 계속되는 겉면에 오늘 읽은 말씀은 또 하나의 또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들이 2장 10절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11절, 14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 삶의 근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1, 2절에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길게 그 근거를 3절부터 4절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3절이 이제 왜냐하면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1, 2절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절, 2절은 뭐였습니까? 신자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끝은 범사에 온유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순둥이를 말하는 건 아니면 압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음을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진 모든 평정된 심정이고 바라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당장의 내 분노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걸로 사랑받지 않으면 내가 안다. 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 걸 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래서 다스려진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온유함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오늘 바울은 그 근거로 왜냐하면 이하의 3절, 7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죠.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랬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달라. 이게 은연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 타인과 나의 사이에 어떤 벽을 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라고 말할 때는 바울 그 자신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레데 사람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전에는 그레데와 다를 바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을 뭘 말합니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똑똑한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순종하지는 않은 건 당연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은 자요. 보여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종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종노릇이란 말은 뭐냐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진짜 큰 은혜가 됩니다. 거기서 내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고 그것을 떨쳐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과 심판의 무게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이길 자가 누구십니까? 수만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종노릇 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속에 젖어들어서 마주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뻔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려 살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해야 했고 내가 얻기에 누군가를 이겨내야 했던 삶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지난 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바로 우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지금 믿지 않은 신자들, 신자 아닌 지금 세상을 대하는 아직 불신자인 사람들을 대한 우리 밭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주 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을 게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라는. 제가 간혹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쪽 분야를 많이 듣진 않지만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위 제도자들, 5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회를 하고 꾸준히 만나면서 섬기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대화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쨌든 범죄해서 그런 죄값을 지불하고 있어 5개에 있고 저는 지금 밖에 있지만 사실 선생님과 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발각되었고 저는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였다. 이게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온유하게 대해야 되냐 할 때 왜냐하면 우리도 다를 바 없었다와 함께 또 하나 이유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르지 않았던 우리를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바꾸시겠냐는. 바울이 종종 제 인종이 회수했던 나를 향해 일전 오래 참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본은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대단하죠. 이런 게 아님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그런 오래 참으심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4절부터 7절이 그 또 하나의 이유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긴 문장 같지만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보통 그런 큰 긴 문장이 한 덩어리 문장이 나오는 종종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장엄함을 표현할 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한 번도 끊지 않고 긴 문장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의 전반부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단 한 번의 문장의 끊어짐도 없이 긴 문장을 이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그 긴 호흡을 할 만큼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핵심 내용은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에 있습니다. 이게 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의 핵심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여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뭘 덧붙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의 국류를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아멘. 여기까지요. 성부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 국률의 끝없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편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였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하신 한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국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국류와 자비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말합니다. 씻음은 세례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인데요. 물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중생, 곧 거듭남은 우리가 이전과 다른 존재로 바뀜을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적 존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바뀜을 말합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 속에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신다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의 근거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광의 소망의 날을 약속받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어가 아니라 바울은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구원 안에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봅니다. 그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 구원하심의 근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구원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구원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뀌지 못할 인생이 있겠니?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권면을 하면서 거듭 다시 한번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잃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순종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꾸신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유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된 소망의 상속자됨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근거로 바뀌지 못할 인생 없으니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을 살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국가관, 유대주의자들의 국가관은 뭐냐면 망할 곳입니다. 무너질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심판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 보일 모든 권세들은 끝난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의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립니다. 기다릴 줄 알며 온유하게 바라볼 줄 압니다. 예수 믿음으로 바뀌게 된 시선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우리도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바꿔내셨다는 사실의 근거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능력으로, 그 풍성함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거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사람을 대하시며 이 세상을 헤아리십시오. 당장에 망해도 끝내도실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저런 이야기를 해서 속상해서 막 화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니까 이런 말 한마디 제가 그냥 껍벅 굴복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우리가 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의 근거 속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고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나도 예외 아니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하루 또 우리 주 안에 가족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르완다 킹알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그 선교지 위에 나누리 병원 위에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여러 사역의 일정 속에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허락하신 한 날을 마주합니다.